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무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구세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또는 그 무당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일 중에 굿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굿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요. 그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그 마지굿이라고 하는 것 또는 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수업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두 장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물론 시간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 제주도에서 구슬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신을 맞이하기 위한 의례를 할 때 보여지는 이제 상차림입니다. 제물. 신들한테 어떤 제물을 바치는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여러 과일과 떡과 뭐 나물류, 뭐 술 이런 것들이 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각 신에 대한 어떤 예의를 바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앞에 있는 무당이 뭘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붉은색 옷을 입고 뭔가 조그만한 악기를 치면서 연행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연희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뭐 농악이나 사물놀이, 소바시대 저게 장구라는 거 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무당도 굿을 할 때 장구를 치면서 앉아서 굿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서서 굿을 하는 장면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장면은 뭐냐면요. 신을 오시라고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한테 오늘 왜 굿을 하는지, 어디서 굿을 하는지, 굿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애를 썼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우리는 이 굿을 하는 동안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 이 굿을 하는 동안 어떤 신들을 모시려고 하는지, 그걸 무당이 전부 다 경전은 아니지만요, 머릿속에 있는, 아까 구전으로 전승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속에서는 그 구전으로 외워진 걸 하나씩 하나씩 말로 풀어내면서 장구 장단을 치면서 연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건 똑같이 맞이하는, 신을 초청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신대라고 하는 걸 세워서 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해안 별신굿에서 굿을 할 때 신한테 어떤 의사를 물어보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요. 저기 중간에 큰 나무가 세워져 있고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당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 중에 대표자 중에 한 분이 이 대를 잡고 있으면 무당이 옆에서 악기를 치고 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음악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행을 하고 말로 신들한테 어떤 의사를 물어보면 신들이 그렇게 해라, 아니다, 이걸 저 위에 있는 나무 잎들의 떨림과 나무 가지의 흔들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신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신과 항상 근처에 붙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신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속의 어떤 세계관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사진 장면을 통해서 보셨던 것은 실제 이제 구세한 장면인데, 이런 굿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당인 사제자들을 통해서 전승이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이렇게 크게 넷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로 전승되는 거, 그래서 신성한 말, 고유의 언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건 구비전승, 외워서 경전이 아닌, 글이 아닌 것으로 말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말은 특히 율문, 즉 노래 형식과 일정한 율격을 가진 형태의 말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때 일정한 음악적인 요소들이 같이 연행을 한다던가, 또는 재담적인 측면에서 극적인 형태로 대사를 주고받는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구비 전승으로 이어옵니다. 또 하나는 물질 전승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것들이 있죠. 앞에서도 우리 한번 보셨던 것처럼 무슨 뭐 방울 같은 것도 있고요. 부채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그림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과 음식 문화, 아까 상차림이 보셨었던 그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또 하나가 행위전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는 춤에 해당하는 거 또는 이제 악기를 연주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같이 일정한 놀이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굿 안에 포함되면서 각각의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굿으로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굿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때 중요한 연행 요소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맞이, 하나는 풀이, 하나는 놀이입니다. 자, 맞이는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하거나 맞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맞이하는, 신한테 웰컴하는 거죠. 또는 풀이에 대한 건 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다른 말로 신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신의 이야기를 또는 사람들의 괴롭고 힘든 이야기를 연극적인 행위로 풀어서 놀이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굿놀이 또는 놀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 사람들의 생각과 신의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서로 화합을 이루는 과정들이 풀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맞이, 풀이, 놀이 중에 오늘 수업 시간에는 맞이를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맞이는 다른 말로 한자로 청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신은 신을 맞이하기 위한 의례고 앞에서도 사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행위죠. 그래서 모든 굿에는 청신 의례가 있습니다. 모든 굿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의례 행위에는 청신이 있습니다. 신을 초청해야죠. 신은 내 주변에 항상 있지만 항상 나와 붙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신들이 멀리 잠깐 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 집 말고 남의 집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굿을 하는 동안은 내 옆에 바짝 붙어 계십시오. 제 말만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신맞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알아주세요 하기 위해서 신의 신성성과 직능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내가 아프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한테 얘기한다거나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식들이 뭐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크게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뭐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신들과 나누기 위해서 먼저 내가 원하는 신들을 모셔야 되겠죠. 그 모시는 과정이 바로 신맞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 이제 뭐 경기도 이북이라던가 뭐 한강 이북 지역, 한강 이남 지역, 뭐 지역에 따라서 굿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역에 따라서 이런 청신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전체를 굿을 할 때 초반부에 신을 모시는 행위를 청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맞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맞이하는 의례에는 맞이하는 장소에 신을 모시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 굿으로서 초청하는 방식 또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야기를 앉아서 풀어내면서 초청하는 방식, 신대의 내림을 받아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맞이 굿을 하는 형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방식이냐. 즉, 맞이 굿을 할 때는요, 이제 굿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붙기 때문에 일단 춤과 놀이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신을 초청하는 노래가 들어갑니다. 이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노래만 존재하는 건 다른 방식으로 있겠지만 특히 춤과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동시에 연행이 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연행이 되거나 또는 연속적으로 연행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청배무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굿으로 할 때는 신을 초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행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까지 나가서 또는 골목 밖에까지 나가서 옛날에는 신을 초청해 오는 과정을 행위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좀 마당에 나가거나 문 앞에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신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신이 듣기에 좀 반가워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거나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맞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짓굿을 하는 형식에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동해안 별신굿에서 진행하는 마짓굿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진행하는 마을굿이 동해안 별신굿인데요. 그 동해안 별신굿에서 처음에 굿을 할 때 앞에서 아마 당맞이 하는 장면 영상으로 보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당맞이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맞이를 한 다음에 당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굿을 하는 공간에서 이제 굿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신한테 알리는 거리가 바로 문굿입니다. 그래서 신한테 문을 열어서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계세요 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여러 무녀들과 악사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굿당 안에서 춤을 추면서 또는 무가도 구연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가보세요 수차고야 그도 매체 굿장모 박재식 개사세 수차고야. 자, 동해안에서 맞이하는 의례와 함께요. 또 다른 영상으로 서해안 굿에서, 이거는 사실은 서해안 굿이라고 하면 이제 한반도의 서쪽 지역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선미나 또는 바닷가 마을에서 했었던 굿을 서해안 굿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엔, 지금 현재는 이북 지역으로 된 황해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굿을 했었던 형식이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남한에 내려오셔가지고 굿을 하시거나 그 후예들이 이어받아서 굿을 하고 있는데요. 배연신 굿을 하거나 마을 굿을 할 때 일단 당맞이, 그러니까 마을을 수호하시는 신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당을 수호하는 신을 모셔오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 거리를 굿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당맞이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절차, 당맞이 하는 과정, 당맞이해서 다시 당으로 이동하는 절차가 영상 속에서 확인될 겁니다. 같이 보시죠. 제비선들 멋있다. 다가오세요. 보로로. 네. 많이 제비선 주도선 더덕선 되게 도와주시고요. 창원 도장을 도장원 주세요 다. 그럼 멋있다. 주셔서 이 동중에 물 맑히고 이 동중에 공을 많이 드렸구나. 네, 오늘 당할머니, 당할아버지, 산할머니, 산할아버지
내려가서 이거 대접받고 우접 받으시고. 자, 지금까지 영상 두 가지를 통해서 마질굿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사례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 확인했다. 자, 이런 것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한테 당신 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해서 모실 거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청배무가라고 얘기합니다.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신을 청할 때 무당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신을 청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이름을 계속 연거퍼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지켜주는 신 누구, 무슨 역할을 해주는 신, 어떤 신,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쭉쭉쭉 불러주면서 신의 역할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사람에게도 인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에게도 인식시키면서 내가 신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이 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의 역할을 좀 능력이 높은 신에서부터 좀 능력이 좀 적으면서 낮은 신까지 이렇게 위계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계에 따라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자료는 황해도 진적굿에서 있었던 토일성수 구대천문 거리라고 하는 국거리에서 진행된 청배무가의 일부를 제가 받아 적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황해도굿에서 이제 진적굿은 무당들을 위해서 무당들 집단이 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굿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토일성수 구대천문이라고 하는 신, 여기 토일성수신이 따로 있고요. 구대천문신이 따로 있어요. 그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굿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황해도 굿에서는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모십니다. 무슨 신 모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그 신을 구대천문신, 토일성수신 받으십시오. 옛날에 3대 마누라가 있으니까 이분도 오십시오. 자, 해운단년 갑신년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문 문화권에서는 이제 12갑자를 통해서 그 60갑자를 통해서 연도를 표기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갑신년이라고 하는 해였거든요. 그 해에 무슨 달에 무슨 날에 며칠 날 굿을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박씨가 있는 데고 여기서 어떻게 굿을 합니다. 이렇게 청배할 때 이런 사설들을 얘기해서 신들한테 이런 공간적인 이해까지 신들한테 시간적인 이해까지 신들한테 하고 오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청배무가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신을 맞이하는 것 중에 이런 교술무가적인 부분과 또 다른 형태의 방식이 뭐냐면 서사무가의 형태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서사무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주인공이 있고요. 어떤 그 스토리에 따라서 내용이 구성된다는 건데요. 근데 서사무가라고 하는 말로 무당들이 부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노래로 하기도 하고요. 말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뭐 하기도 하고요. 서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직능에 대한 해설이 포함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정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신의 좀 이렇게 내력? 신이 어떻게 신이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서 그 신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본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그 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시간을 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우리의 한국의 고유의 어로 시간을 번다는 말을 말미를 얻는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의 이야기를 푸는 걸 본풀이, 말미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서사무가로 구성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교술무가로 신을 청하는 의뢰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신의 직능을 구성함으로써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직굿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어떤 무속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너무 여러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때 이 마직굿을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굿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마직굿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될 것 같고요. 신이
사람에게 직접 소통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사제자가 중간에서 연결을 하면서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신한테 전달을 하고 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맞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에 대한 구체적인 연행 요소 중에 맞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살펴봤고요. 또 그 요소 중에 하나인 봄풀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굿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봄풀이는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